응답하실 분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창세기 1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언약하심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진정한 기독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셨습니다. 진정한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다라고 그는 가르치셨습니다. 존 웨슬리가 바랬던 기독교는요,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는 종교뿐만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그 열매를 맺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기독교가 되기를 그는 소망하였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기독교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 그것은 바로 믿음이고 성경이고 주님이 주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티아, 솔라 그라티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한 오직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라고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이야기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리교 존 웨슬리는요, 우리에게 이 세 가지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 믿음이 사랑을 낳지 못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없고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믿음이 필요하고 또한 성경이 필요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런 믿음이 열매를 맺는 사랑이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만이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종교개혁. 과거에 가톨릭은요, 많은 면죄부를 팔게 되고 많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타락하게 되었고 면죄부를 팔므로 인해서 교회 성전 꼭대기만 탑을 쌓는 그런 것에 더욱더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믿음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물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찾는 것,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 오직 사랑으로 인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역사요 믿음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완전해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사랑의 에너지로 가득 찬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인간을 살리는 생명의 약입니다. 무질서한 세상의 모든 악을 치료하고 모든 인간의 불행과 죄악을 치료하는 특효약이 바로 사랑의 약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자는요, 존 웨슬리의 이러한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사랑하기 위한 방편이며 선행은 성결을 위한 방편이며 성결은 행복을 위한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그 가운데 그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며 우리의 선행과 성결이 나의 공을 세우는 것으로 변질됩니다 라고 어느 사람은 웨슬리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사랑은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 만나게 하며 우리의 선행과 성결을 필수적으로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언약하신과 같이라는 그런 제목을 두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러면 언약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언약의 결과로 인해서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셨고 그로 인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7장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번성의 축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맺고 이름을 바꿔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요, 주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언약이 그 시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적으로 우리와 연결되게 되었고, 비록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 회복되었고 연결되게 되었고 지금도 함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리차드 레이링거라는 분은요, 관계중심 목회상담이라는 책에서 언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언약. 여러분들 언약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언약은 내면적이고 돌봄을 제공함에 있어서 은혜로운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언약은 성장을 촉진하고 관계를 보다 더욱 강화한다라고 그는 관계중심 목회 상담에서 그 책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언약은요, 그냥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촉진시키고 관계를 보다 더욱더 돈독하게 해주시기 위한 그런 연결된 언약, 그 언약이 바로 이런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친히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다 더욱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언약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강화해 주시기 위해서, 더욱더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와 너와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라는 또한 번성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과 임마누엘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무슨 뜻입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언약을 통해서 관계가 이어졌지만 사랑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말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요, 우리를 만나 언약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또한 신약을 보게 되면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또한 더 나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죄로 인해서 끊어졌지만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사랑을 통해 행위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독생자 예수를 다시금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다시금 예수님을 믿을 때 다시금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는요, 도덕적인 죄가 기독교에서 얘기한 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잘못되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자리하게 됨으로 인해서 시기가 질투가 여러 가지 있게 됨으로 인해서 도덕적인 결과가 일어나는 죄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냥 원죄가 아니라 우리가 일어난 죄의 결과의 모습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진 상태를 죄 상태다라고 기독교는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인해서 그 자체로서 그들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죄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수의 성도들에게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인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진실한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심을 주님께서는 더욱더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의 독생자 예수를 주심으로 인해 다시금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성도들이여, 이 시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기뻐하느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자체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로 주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요한복음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보다는 금붙이를 모아서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우상들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고 죽게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만든 놋뱀을 장대 위에 달아놓고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그 놋뱀을 보게 되었을 때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의약품을 보게 되면 약사나 의사에 대한 상징이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게 되어 있는데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인 줄 아십니까? 뱀의 그림이 보이게 됩니다. 그 뱀의 그림이 무엇이냐면 이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그 놋뱀을 형상화하여서 그것을 상징한 모티프에서 만든 것이 그 마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놋뱀을 보게 되었을 때 아픔이 날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 모티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놋뱀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이 산 것과 같이 우리 믿는 자들은요,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다시금 삶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역사가 바로 이 십자가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수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감히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성수의 성도들에게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 바라보며 그 십자가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재단해 나갈 수 있는, 계획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장대에 달려있는 구리뱀을 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또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해 다시금 살 수 있음을 고백해야 하며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고 언약의 관계를 다시금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약, 바로 하나님과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다시금 하나 될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리뱀을 쳐다봄으로 인해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자녀인 우리는요, 주님의 믿음으로 다시금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한 번에 약속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고 하나님께와 함께 연합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끝날까지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가질 때 온전하게 믿음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계획표를 짜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려고 하지만 우리를 방해하는 영적인 사탄의 괴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자리하시고 함께 주님과 연합하며 주님 안에서 동행하며 살게 될 때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회복하며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해주신 그 사람을 우리는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에 어떤 사람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 구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을 우리는 나를 구원한 구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에서 그는 끝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너무나 감사하고
나를 구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세이비어라고 하지만 로드라고 고백하는 것, 그 고백이 믿음의 순간이며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시지만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언제나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계획해 나갈 때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의 메시지를 그때야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가서 남들 홍보하듯이 그렇게 나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내가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가지게 될 때 그들에게 나아가서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삶으로 지치고 내가 힘든데 어떻게 그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단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된다면 어떤 외판원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을 다시금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다시금 느끼고 하나님의 일대일간의 관계 속에서 다시금 만남으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알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내가 예수님을 알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과거의 나의 입술에서는 유행가를 부르고 나의 입술에서는 불평하고 불만을 하고 한숨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나는 기쁨밖에 없었고 내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이제는 내 입이 변하여 찬양하는 입술로 변하게 됐다라고 과감히 그들에게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성령 체험을 하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뒤를 졸졸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기적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했을 뿐만 아니라 기적과 이적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항상 두려움이 있었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가의 대학당에서 기도함으로 인해 다시금 성령을 만남으로 인해서 뛰어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었을 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러한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그들에게 나가서 보게 되면 그들은 외면합니다. 하지만 성령을 체험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될 때, 아, 정말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과거에 찡그렸던 얼굴이 변하여 환하게 변한 그 얼굴의 모습을 가진 저 집사님의 모습이라면, 저 장로님의 모습이라면, 저 권사님의 모습이고 저 목사님의 모습이라면 나는 참 그 예수를 믿기 좋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금 이 시간 만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 다시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이 세상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가졌더라면 이 세상은 벌써 때려 부셨을 것이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었다면 내가 미리 진작에 이 세상을 때려 부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언약의 관계를 다시금 세워주시기 위해 기회를 주심으로 인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비록 인간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인간으로 인해 핍박받고 세상이 변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금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흔히 주는 것이다. 사랑은 흔히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우리가 선물을 줍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게 될 때 그 선물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또한 어떠하면 어떻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고 귀한 것을 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노력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지라도 사랑하시기 위해 다시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직접적으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새 힘 얻고 다시금 일어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다시금 우리는 자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자식이 얼마나 좋은 건지 저는 몰랐는데요. 요즘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제가 부모 입장에 보니까 자식의 입장이 얼마나 좋은 건지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요청을 할 때 부모는요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자녀를 위해서 더욱더 좋은 것을 줄까? 그가 자녀들이 요구하면요 그대로 부모들은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고민이 있다면 자녀가 됨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는 주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보상이나 어떤 계산적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이제는 때문에 우리가 힘듦이 있다면 주님 제가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럼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이 나약하면 주님 제가 너무나 육신이 나약합니다. 주님 어떠합니까? 하면 우리에게 육신의 강건함을 주십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된 축복의 선물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부모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녀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495장을 전 참 좋아합니다. 이 가사 많이 아시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근거리나 내 뒤에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인해 그것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쁨을 다시금 소유하며 나만 그 기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언약하심으로 인해 우리를 언제나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다시금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회복됨을 우리가 압니다. 또한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고백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다시금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기쁨과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